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권사님 삼통하세요. 집사님 삼통하세요. 몇 통이요, 여러분? 예, 우리 교회는 2통이 있지만 늘 우리는 3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내가 주님과 영적으로 통해야지요. 그래서 영통이고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쉽게 말하면 물질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물통입니다. 또 범사가 잘 되면 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육통입니다. 영통, 물통, 육통 합치면 3통. 5월 2월달 3통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된 종이 되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종이 충직한 종이냐?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주님을 기다려야지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종이 주인을 기다리듯 신앙인들은 주인 되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참된 종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주인을 마음에 쏙 들 수 있는 복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된 종이 되려면 첫째, 허리에 띠를 띠어야 한다. 35절 같이 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아멘. 허리에 띠를 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지금 제가 입은 이 예복처럼 긴 옷 그리고 통이 넓은 옷을 입었지요. 생활할 때는 큰 불편이 없겠지만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통이 넓은 옷들은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래서 띠를 떼야 됩니다. 띠를 띠라는 얘기는 항상 일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라 그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2000년 전 결혼식은 저녁에 시작을 해서 한 일주일 동안 한다고 그래요. 오랫동안 하지요.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다음날 올지 아니면 그 다음날 올지 낮에 올지 저녁에 올지 잘 몰라요. 그래서 종들은 항상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이 언제 오시든지 항상 주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믿습니까? 졸고 있다가 주인이 오는 것도 모르면 그때는 혼나는 거죠. 띠를 띠라는 얘기는 주인이 언제 오시든지 항상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라. 믿습니까? 사사기에 보면요, 기드온 사사가 나오는데 이 기드온 하면은 생각나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300입니다. 처음부터 300은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올 때 기드온이 전국에다가 군사를 모집했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건 14만 5천 명인데 여기는 3만 2천 명이에요. 거의 4배 되는 숫자인데 그게 많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많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싸움이 두려운 자가 있으면 돌아가라. 그래, 다 돌아가고 나니까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처음보다도 어려운 싸움이 된 거지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000명도 많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래, 10,000명이 물을 마시는데 보니까는 2가지 패턴으로 마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군사들은 9,700명 97%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것. 그런데 그 중에 3%, 300명은 무릎을 꿇지 않은 상태에서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그리고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300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 여러분,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것과 꿇지 않고 손으로 움켜서 물을 마시는 것하고의 차이가 뭘까요?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방심했다 그 얘기. 긴장의 끈이 풀어진 거예요. 지금 전시 상태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언제 적이 공격할지 아니면 어디서 물 마시고 있다가 화살이 날라올지도 모르거든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는. 손으로 움켜서 마셨다는 얘기는 물을 마시는 중에도 주변의 동태를 살피면서 설사 화살이 날라올지라도 피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 믿습니까? 언제 악한 마귀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유혹할지 모릅니다. 방심하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항상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 돼.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항상 깨어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항상 깨어있는 종이 복된 종이다. 믿습니까?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우리 신앙인들을 십자가 군사로 비유하는데,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아멘. 무엇으로요? 진리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이니이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얘기는 말씀으로 내 허리를 동교매라. 말씀에 붙들려 있으라. 말씀에 매여라 그 말입니다. 말씀에 매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주의 일을 할 때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의욕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면 그때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매여서 말씀이 앞서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인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말씀에 매여 있으라는 말은 말씀에 붙들리라 그 말.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지요. 우리가 아까 교동문 읽었습니다.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들은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나를 붙들고 있어야 돼. 그래서 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종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진리, 말씀에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된 종이 되려면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한다. 35절 읽어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자, 여러분, 주인이 혼인집에 갔습니다. 언제 올지 잘 모르는데요. 낮에 오면은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한밤중에 오시면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등불이 필요하죠.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요. 등불을 밝히라는 얘기는 좀 더 거룩하게 말하면 성령의 불을 밝혀라. 성령의 불이 활활 타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건축에 대한 명령을 하시는데요. 특히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제단 촛불이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도 성소 안에 등잔대를 만드는데 이 등잔대의 불은 항상 켜져 있어요.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런데 불이 주로 언제 꺼지냐? 밤중에 꺼지는 게 아니고 새벽녘에 잘 꺼지거든. 그래서 제사장들은 서로 불침번을 서면서 새벽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불을 점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단에 지금 빛나고 있는 이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불을 붙여야 돼. 등잔대의 불이 뭐냐?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의 불이 활활 타야 돼. 믿습니까? 등불이 켜지려면 관건이 뭡니까? 기름입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등불은 꺼지는 거예요. 기름 없으면 등은 무용지물이에요. 기름이 계속 공급돼야 되거든요. 기름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하시고, 찬송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믿습니까? 항상 성령을 공급받아서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처녀, 또 5처녀, 10명의 처녀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2장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고, 마태복음 25장은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의 비유입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옵니까 안 옵니까? 더디 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혼인집에 가신 주인도 언제 올지 모르고 신랑 대신 주님도 언제 올지 몰라. 자,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들 중에 5명은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했는데 이 나머지 5처녀는 등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등불이 꺼져가는지라. 기름이 없거든요. 기름의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름을 사러 갔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오신 거예요. 기가 막히지 하필이면 그 사이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나중에 왔는데 문이 닫혀가지고 들어가지 못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려야 돼.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기다려야 돼.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해서 항상 기름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감사하는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항상 성령 충만해서 오늘도 성령의 기름을 많이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복된 종이 되려면 항상 대기하고 주인을 기다려야 한다. 36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리도록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있습니다. 학교에 갔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집에서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리겠지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맛있는 비엔나 햄 소세지를 튀겨놓고, 제가 그걸 좋아하거든.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그걸 몰라가지고 늘 덴푸라를 기다렸어요. 덴푸라 만들어 놓고. 아침에 남편이 출근을 했습니다. 물론 아내도 같이 이제 맞벌이로 출근하지만 아내가 좀 일찍 와서 고소한 된장찌개 끓여놓고, 남편 기다려 안 기다려요? 기다리겠지요. 기다립니다. 맛있는 된장찌개 주려고. 작년에 결혼기념일 날 남편이 아내한테 금반지를 선물로 줬습니다. 그러면 올해 결혼기념일 날 금반지보다 더 무거운 금목걸이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리겠지요. 내년에는 금팔찌 기다리겠지. 더 무거운 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려야지요. 주인이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일주일 안에는 오시겠지요.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기다립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등과 기름을 준비해 놓고, 새벽에라도 주인이 똑똑똑 이리 오너라 그러면 당장 나가가지고 문을 열고 주인을 영접해야지요. 그런데 주인이 오든 말든 관심도 없이 그냥 콜콜 잠만 자고 있다가 주인이 오시면 그때는 아주 혼이라는 겁니다. 항상 깨어서 언제 주인이 오시든지 간에 기다리고 있어야 돼. 믿습니까? 종이 주인을 기다리듯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참 놀랍습니다.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구약 신약 총 66권이잖아요.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고 마지막 장이 22장인데 그 22장에 예수님께서요 내가 속히 온다고 하는 말씀을 몇 번 하시래요? 3번이나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오긴 오실 것 같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의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항상 깨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언제 오시든지 간에 영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감동적인 예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일본 시부야역에 가면요 아주 특별한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동상인데요. 하치라고 하는 개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동상입니다. 그 앞에 있는 분은 도쿄 국제대학 우에노 교수인데요. 이 우에노 교수가 어느 날 이제 기차역에서 길 잃은 강아지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냥 지나치려고 하니까 너무 불쌍해요. 내버려두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강아지를 하나 데려와서 하치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자식처럼 잘 키웁니다. 또 이 하치도
이 우에노 교수를 아버지처럼 잘 따릅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제 아마 가정에 애완견, 지금은 이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 반려견들이 생각보다 똑똑해요. 또 사랑받을 짓을 합니다. 저도 미소라는 조그만 강아지 하나 키웠는데 5시 반에 퇴근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태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그럼 제가 식당 앞을 지날 때 그러면 글쎄 이놈이 내 휘파람 소리를 듣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지 그냥 팔딱팔딱 뛰는데 무슨 높이뛰기 선수도 아니고 그냥 번쩍번쩍 막 허리까지 막 뛰는 건 그렇게 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반려견을 키워서 아시겠지만 개들이요 영특해요. 아주 주인을 잘 따릅니다. 그래 이 하치가 특별한 게 있는데 우에노 교수가 기차역을 나오면은 같이 아침에 따라 나와서 배웅을 하고 또 다시 이제 퇴근하고 기차역에 도착할 즈음 또 이 하치가 나와가지고 주인을 또 마중 나와. 갈 때 가고 올 때 모시고 항상 이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우에노 교수가 대학에 갔다가 지병으로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날로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치가 그걸 모르지. 그래가지고 늘 아침마다 나가고 또 저녁에 나가고 늘 그렇게 1년째, 2년째, 3년째, 4년, 5년, 6년, 10년 동안 계속해서 주인이 오지 않는 그 기차역에 나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수명이 다 돼가지고 하치가 죽습니다. 이 사실이 일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치를 우에노 교수 옆에 같이 묻어주고 또 이렇게 동상을 세워서 그 뜻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훗날 하치 이야기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국 가족 여러분, 한낱 짐승도 자기 주인에게 받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기억하고 10년 동안 죽는 그 순간까지 주인을 기다렸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들이 강아지보다 못하진 않겠지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해 주셨고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깨어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우에노 교수는 돌아올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돌아옵니다. 절대 올 수 없잖아요. 그러나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하치는 절대 돌아올 수 없는 주인을 기다렸지만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오신다고 3번이나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언제 오시든지 싱싱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복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아들도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날을 알지 못하지만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싱싱한 열매를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